119편 65절에서 168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사오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1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자꾸 장애물이 많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장애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이 싫고 이게 이 문제고 쟤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자꾸 탓을 하고 장애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인생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다스리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요.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고 보기 싫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혐오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이신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그 말씀에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아멘?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이게 누구죠?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는 삶 속에서 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누구죠? 다윗은 그래도 실수했잖아요. 요셉입니다. 요셉. 족장 시절에 요셉 그냥 옷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꿈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 속에 보면. 근데 깐족되긴 한 것 같아요. 참 깐족되는 애 있잖아요. 왜 집안에도. 그냥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 나 꿈꿨는데, 그리고 얘기하고 조용히 얘기하고 말하지. 형들 다 있는데 형들이 다 내 앞에서 막 절했다고 그러고 막 볕더니 절했다고 그러고 막 해와 달이 나한테 절했다고 그러고 막. 그리고 형들이 시샘을 하지. 안 그래도 아버지가 늦둥인데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머슴을 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야곱이 편애 정도를 벗어나서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죠. 죽은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간 건, 웅덩이에 빠뜨린 건 죽은 거예요. 못 나와요.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죽이려고. 아버지 심부름 도시락 싸가지고
형들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그 양 치우고 하는데도 안들을 같이 보내지 않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처럼 뭐 도시락이 무슨 밥이 아니니까 그 무규병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거에서 상하지 않아요. 그 건조한 나라에서는 그냥 바삭바삭한 거야. 그래서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갔는데 없네. 그래서 또 물어가지고 형들을 또 찾아갔네. 도단으로 갔다. 도단 찾아갔는데 형들이 저기서 오는 거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 뭐예요? 평상시에 꿈 얘기가 지금 형들에게는 매우 불쾌하고, 이 자식을 보기만 하면 그냥 단순한 꿈 얘기가 아니야. 자기들을 무릎 꿇게 만든. 똑같이 형들이 하는 말이 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만 없으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에 죄만 없으면, 저 장애물만 없으면 우리는 진짜 꼴 보기 싫어 죽겠다 제가. 그래서 만장일치로 구덩이에 빠뜨려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 이런 만장일치가 일어나죠? 물론 루벤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걔도 그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 만장일치가 일어나죠? 악한 것에도 만장일치가 일어나고 선한 일에도 만장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악한 일에 만장일치가 일어나면 악한 열매를 맺어가고, 선한 일에 만장일치가 일어나면 선한 열매를 맺어가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만장일치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만장일치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하나가 됐는지. 원수거든요, 평상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에 개입해서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하고 그 율법을 가리키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과 규합하지 않고, 그게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이 열리고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어두운 데에 연합하고 있는지 선한 일에 연합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는데, 마귀란 놈이 눈을 싹 가려놓습니다. 안 보이게 만듭니다. 뭘 자극해서? 나라고 하는 철저하게 인간 속에 있는 자아, 죽지 않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그 자아를 마귀가 자극하기 시작해요. 그럼 오직 누구만 보여? 나의 이익, 나. 나도 불편했었는데, 나도 저 사람 때문에 불편했었는데, 나도 그랬는데, 안 그랬던 것이 떠올리기 시작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그런데 무슨 관계? 불편한 관계. 그 어두운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로 하나가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장애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철저한 자아, 철저한 자기, 그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요셉을 못 나와요. 우리 왜 우물에 빠지면 아이들 못 나오죠. 옛날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물이 이렇게 애들이 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높아도 어른들 이쯤 수준 되게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애들은 못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어린애들은. 근데 애들이 꼭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올라가려고 그래. 인간의 죄성이에요. 도전하려고. 무슨 족이더라? 필리핀에? 무슨 족인데 이 족은 저 필리핀 남부 쪽에 동굴에서 자라는 마지막 부족이에요. 동굴에서 모든 생활을 동굴에서 해요. 동굴에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명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예수님을 모르는데 늘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밥 한 끼 먹을 때도 감사하고 신이여 감사합니다.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문명을 경험을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선교사들이나 또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옷가지를 주고 이불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천으로 만든 거, 가공한 거. 이런 것들을 주니까 그동안에는 뻘거벗고 살았는데 이걸 입고 저녁에 덮고 자니까 너무 따뜻한 거야. 문명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 나이가 든 촌장이나 이 사람들은 이 전통을 지키고 싶잖아요. 아이들은요. 튕겨나가고 싶어요. 나는 이 산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고 싶다. 이 산 너머에 있는 세계를 보고 싶다. 언젠가는 나가겠죠. 그 아이는. 저희 누나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일 힘들게 살아. 우리 누나가 셋째 누나지. 그때 당시는 셋째 누나지. 큰 누이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나 미국 보내주세요. 미국 보내주세요. 맨날 졸랐어. 맨날. 나 어렸을 때 제가 6살, 7살쯤 돼. 내 기억으로는. 나 미국 갈래요. 미국 갈래요. 그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완전 흥성대원군인데 이게 되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신랑감을 데리고 왔는데 나 미국 간다고 이 신랑하고 결혼하고 그때 보냈어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보란 듯이 시골 총구석에 아버지 보란 듯이 하여튼 속 새겼어. 그러니까 아버지 보란 듯이 시골 총구석에 어떤 사내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냥 간단 말이지. 여러분, 이 형들은 지금 이 장애물을 어떻게 처리해요?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떨어졌을 때 하는 일이라니까. 잘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 165절에서 주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은 평강이 샬롬의 역사가 있고, 이 평화는 샬롬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샬롬이에요, 히브리 말로. 샬롬이 뭐라고? 원래의 자리에 있는 상태라고 그랬지. 원래의 자리, 아름다운 상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때 평화롭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평화의 도성이라고. 원래의 모든 인간이 원래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자기 자리에 있는 상태, 서로 사랑하고 미움도 없고 그 가운데 서로 섬기고 행복하고 즐겁고. 어저께 아이들이 거기 갔는데요, 갔다 온, 그러니까 아이 중에 하나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식사했잖아요. 밥 먹었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완전히 꽉 찬 것 같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14,000보를 걸었더라고. 내 워치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지? 그랬더니 14,000보를 걸었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런 놈들은 맨날 데리고 다니고요. 우리 자매들은, 우리 여자아이들은요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그치 보경아? 무서운 것만 골라타요 얘가 또. 어떻게 이렇게 스릴 있는 걸 좋아하는지. 남자 새끼들은 무서워가 무서워야. 애를 좀 데리고 좀 다니지. 얘가 뭘 타봤어? 언제 와봤니? 그랬더니 수혁 이러고 있더라고. 이러고. 언제 타봤니? 그랬더니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쳐다봤다가, 생각할 때, 얘는 항상 생각할 때 이렇게 쳐다봤다가 생각할 때 이래. 그러더니 아기 때 왔대. 아기 때. 자기 2살 땐가 3살 땐가 아기 때 왔대요. 아기 때 왔으니 뭘 타봤겠어요? 뭘 타봤겠어요? 그러면은 세혁이도 뭐 그때면 뭐 5살이나 뭐 그랬을 텐데 못 탔겠네. 그럼 오늘 타보자. 그 앞에 이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이는 걸 보고는 쫄았어. 그래서 억지로 하나, 처음에 억지로 하나, 목사님 옆에 앉아 있을게, 같이 타자. 그리고 탔어요. 나는 어지러워 죽는 줄 알았어. 그러더니 저기 바이킹 타러 가자. 거기 바이킹 크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작은 눈이 더 커져가지고 이렇게. 너 나중에 여자친구 생겨서, 여자친구가 이제 놀이동산 여기 에버랜드 여기 가자고 할 때, 그때는 더 좋은 것이 생길 텐데, 우리 동네 근처에 뭐가 생긴다는데, 그러면 그때 여자친구가 이거 가가지고 이런 거 막 스릴 있는 거 타자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 남부로 헤어질 거예요. 그날부로 헤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거기로 갔지? 어쨌든 막 너무 막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더 해주고 싶죠, 그렇죠? 막 더 해주고 싶고, 다음에 또 가자. 얘는 뭐를 해도 될 것 같아. 얘네 엄마 아빠가 믿어야 되는데. 보경아, 우리 기도하자니? 걔네 엄마 아빠 예수님 믿게. 우리 저기 누구지? 걔 이름이 뭐지? 응? 윤서, 홍윤서. 그 자식은 뭘 하나 할 것 같아. 정계로 보내야 될 것 같아. 정계로. 뭐든지 적극적이야. 다 해봐. 그리고 좋은 표현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잘 놀았어요. 막 완전히 기지개를 펴는 것 같아. 막 기지개를.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활동하고 기지개 펴는 것처럼 잘 놀았어요. 그러더니 어저께 또 먹고 나서 드시고 나서 와, 잘 먹었어요. 오늘 하루가 꽉 찬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야. 물론 가서는 뻗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는 그 얘기야. 뭔 얘기인지 연결이 되려고 했는데. 자, 말씀이 없으니까요. 요셉이 형들이 그 장애물을 그냥 그렇게 없애버립니다. 근데 간신히 루벤이 말려서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안 그랬으면 요셉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루벤이 말리니까 유다가 나서서 야, 죽이면 뭐 하겠냐? 그냥 팔자. 노예로 팔면 다시는 우리 안 볼 거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하면 되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죽었다고 하자. 그래가지고 옷 벗겨가지고 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 하잖아요. 아버지, 이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옷 아닙니까? 어디서 발견했냐? 내가 발견했는데 이게 내 동생의 옷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래? 성경 안 읽으신 분들처럼. 뭐지 이 표정은? 너무 리얼하게 해서 그런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속았죠. 막 울잖아요. 내 아들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속에서 마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침자가 나오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마침이라는 것은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요나가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오늘날로 말하면 요빠에서, 이쪽 지중해에 있는 요빠에서 니느웨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더라도 그 지중해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동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인데, 요빠에서 정반대인 쭉 가서 고린도를 지나서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지? 마침 큰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 하나님 개입이에요. 왜 내 인생 속에 이 일도 힘들고 저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든데 마침 또 다른 일이, 하나님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2중고, 3중고, 1중고가 있다? 1중고일 때 빨리 알아듣고 오는 사람은 빨리 회복이 되겠죠. 2중고, 빨리. 3중고, 이쯤 됐는데도 끔찍하네. 이거는 재산이 탕진되거나, 내 몸의 육체가 막 완전히 망가졌거나, 내 자녀가 완전히 그러거나, 이거는 4중고, 5중고야, 이거는. 그런데도 꿈쩍을 하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마침 그 마침이 이스마엘에 있잖아요. 팔잖아요. 여러분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이런 말씀 오늘 저녁에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주시겠지 뭐. 응?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까? 자기 죽었어. 이건 죽은 거예요. 여기다 빠뜨리고 가면, 야, 가자 그랬어요. 얘들아 가자. 그런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 살려주세요. 막 그러잖아. 제발 살려달라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살려달라고. 갔다니까 형들이. 근데 루벤이, 야, 그렇게 가지 마라.
이렇게는 죽지 않냐? 죽여서 무슨 우리에게? 그래서 돌이켜서 마침 이스마엘 상인을 보는 걸 보고 건져내서 팔아버려요. 돈 받고 은 20 주고 20 받고. 그때 요셉이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 살았다. 일단 살았잖아. 여러분, 이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갈 때 마침 이스라엘 상인을 만났던 것을 요셉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지만 어떻습니까? 갑자기 아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 쓰죠. 장애물들이 생기죠.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생기죠. 요셉 앞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뭘 선택해요?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 앞에서,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 말로 코람데오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그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만 붙들고 그때 경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 율법, 오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만큼 고통의 시간들을 겪어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예로 팔려갔죠. 처음부터 대접받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나의 하나님,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한 번 보고 밤이 되면 저 별을 보면서 요셉이 뭐 했겠냐고, 누구하고 이야기했겠냐고. 아버지하고요? 아니에요. 휴대폰으로 전화해가지고 했나? 아니라니까.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에 내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가면 그 장애 앞에서도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장애물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데 그 장애물이 오히려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사람에게 배워야 하는데 내 속에서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만 때문에. 저걸 배우느니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죠. 상종은 안 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중심에 탁 서서 있으면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올 게 왔구나. 따라합시다. 올 게 왔구나. 그럼 누구 붙들어요? 십자가 딱 붙드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넘어서요. 이 장애를 넘어서면 설수록 내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내 영적 여정은 너무너무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119편의 시인은 65절에서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자, 그 자는 샬롬인 상태고 장애물을 가지지 않은 상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사람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관계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한 번만 보면, 잠깐 우리는 불쾌할 수도 있고 언짢할 수도 있고
피하고 싶을 절망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 붙들면, 그 생명의 언약의 율법을 붙들면 반드시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